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처음 나눌 찬양 이전에 함께 나눴던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가의 고백이에요. 이 찬송가의 고백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굳건한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선생님의 최근에 이제 기도 제목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굳건한 반석이셔서 변함이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찬양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굳건한 반석으로 계시다라는 사실 늘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해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2절 가사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건한 반석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변할지라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믿던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 세상도 천국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앞서 고백한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9월달 주제 찬양으로 함께 선정한 하늘 위의 주님밖에 라는 찬양 고백할 때 정말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함께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 되어지는 것이 기쁨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인정하며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선포합시다.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나를 언제나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힘내시는 주님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되시는 주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나태해진 저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학교가 다시 열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은 수능과 대입 준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오늘 설교를 하실 전도사님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족 친척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성경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반복 좋아하시나요? 반복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반복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한번 좋아하는 음식 질릴 때까지 계속 그것만 먹어요. 그래서 연어장 좋아하면 계속 연어장만 담그고 청을 좋아하면 계속 청만 담그고 질릴 때까지 계속 그 음식을 막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나 드라마도 질릴 때까지 막 반복해서 계속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봤던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제가 5번인가 6번인가 7번인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도 타이타닉을 보고 영화관에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제가 또 어릴 때 했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제가 영화관에 가서 몇 번을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복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반복하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살을 빼려면 이렇게 같은 동작을 여러 번 하면서 막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영어 단어를 제가 진짜 못 외우거든요. 근데 영어 단어를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진짜 뭔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단어도 지긋지긋하게 못 외워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복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복하기를 되게 싫어하는 게 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뭔가 좋아하는 것들은 반복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싫어하는 것들은 또 반복하기 되게 싫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하튼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렇게 반복을 계속하면 우리는 그 반복을 통해서 어떤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머리를 뭔가 빗으러 간 거를 뭔가 습관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그 날이 되면 머리 자르러 갈 때가 됐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정교화돼요. 더 세밀화되고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좀 극대화되는 느낌? 그게 반복이 주는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 그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뭘 반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뭘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더 정교화되고 구체화되고 또 극대화될 거기 때문에 어떤 걸 반복하는 걸 우리가 선택하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 이 본문들도 이 반복되는 패턴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들의 삶의 패턴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패턴들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무엇들을 반복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그래도 몇 번 같이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할 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길에 되게 얘네들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되게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7절 앞에를 보면 이렇게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랑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간 후에 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주를 잘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베푸신 일들을 아는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를 잘 섬겼어요 라고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야기가 쭉쭉 지나가다가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이제 죽어버리니까 그 후에 태어난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10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11절부터가 그 알지 못했던 시대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그 세대가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라고 나와요. 아하, 이해했어요. 그죠?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큰 역사들을 경험했던 백성의 자손이에요. 그게 11절부터 나오는 주인공. 7절에서 우리가 같이 봤듯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엄청 잘 섬겼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막 홍해 막 쫙 가라지고 만나 막 내리고 막 이런 엄청난 사건들 냈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내 삶을 완전 통틀이 바꿔놓은 건데.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얘기하고 손주들한테도 막 얘기를 했겠죠. 뭐 직접 얘기했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뭐 흘러가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뭐 책으로 써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행하셨는지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가족끼리 공유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얘네들도 그걸 들었겠죠. 근데 얘네들은 듣기만 한 거예요.
내가 듣긴 했어요. 우리 엄마가 얘기해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다 보니까 오케이. 근데 그게 내 삶에는 진짜 펼쳐지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홍해를 가르진 않았잖아요. 만나 나한테 내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빠의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할아버지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했지만 내 하나님은 그런 적은 없어요. 내 하나님은 나한테 홍해 가른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로 잘 들었는데 그렇게 믿은 건 아닌 거예요. 들은 건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믿은 건 아닌 거.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다른 신들을 섬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경험했던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들어보니,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만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들어보니, 내 친구가 옆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막 그 은혜들을 들어보니 이런 것 같아. 이거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들을 하셨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른 신 섬겼을지. 13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섬긴 신 이름이 나오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바알하고 이 아스다롯은 뭔가 신마다, 여러분 본지 모르겠지만 신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이 있거든요. 나는 물을 지배하는 자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바알은 소출을 좋게 하는 신이었대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다산,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신, 그런 신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신들을 둘이 이제 섬기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역사를 봐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막 그 벽돌 막 쌓고 성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이제 출애굽했는데 막 광야 막 말 안 들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대대로 가지고 있는 몸에 배인 것들이 그냥 성 쌓고 그냥 뭐 이렇게 광야에서 좀 이렇게 다 돌아다니고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가나안은 농장 생활하는 곳이었어요. 물 이렇게 나무 식물 심고 막 거둬야 되는 나라인데 이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4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마음에. 이거 잘 하지 못하는데 근데 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잘하게 해주는 신들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 눈앞에 지금 먹어야 되잖아요.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고. 근데 그걸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가겠죠. 조상들에게 들어보니 그때는 뭐 홍해 가르고 그때는 뭐 이렇게 대적하고 뭐 그거 오케이, 그거는 내가 알겠고 뭐 그것도 잘 하신 것 같아. 그때 보니까 하나님. 근데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건 소출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하고 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갔겠죠. 조금 잘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도 잘 살려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신들한테 가버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못 가지면 어떡하지? 내가 갖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나한테 못 오면 어떡하지? 이게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도리어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거든요. 내 삶이 불안해지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만 더 많이 갖고 싶어, 나는 더 많이 가져야겠어 라고 하는 이 욕심 역시도 하나님을 떠난 자한테 발생되는 죄악의 모습인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래서 악을 행하고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 이 백성들에게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한테 다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진 상황들이 나와요.
근데 그 후를 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긍휼한 마음이 막 생기셔가지고 사사를 세우세요. 16절에. 그리고 18절을 보니 사사를 세우던 동안에 사사가 있을 적으로는 적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들을 써 놓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을 보면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시 우상들을 섬겼어요. 근데 더 악한 죄를 지었다고 19절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3장부터 16장까지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말 안 들어요. 사사 보냈어요. 그때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사사가 죽었더니 다시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다시 또 혼나요. 그럼 하나님 죄송해서요. 그럼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서 되게 긍휼해졌어요. 그럼 다시 또 그들을 구원하려고 사사를 보내요. 그럼 사사가 없으면 또 말을 더 안 들어요. 이거를 3장부터 16장까지 300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요. 되게 지겹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만도 싶은데 사실 이 정도면 대충 패턴이 나오기도 싶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사는구나 라는 걸 알 것도 싶은데 되게 이상해요. 몰라요. 이게 되게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똑같은 짓을 300년 동안 하면서 모른다는 게.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생각하면 이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딱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죠? 뭔가 달라지고 나아지고 변한 것 같은데 잠깐 눈 돌아보면 다시 제자리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봐야지 더 제대로 살 거야 라고 하다가 되게 비슷한 구석에서 비슷한 문제 때문에 꾸꾸라져요.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그 비슷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부인해요. 우리가 참 되게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복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망나니 짓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기일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요. 얘네들이 힘들 때 하나님 찾았는데요.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더 악한 죄를 짓는다. 더 악한 일을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신앙, 나 중심의 신앙, 내 필요 때문에 찾아가는 신앙은 그냥 단순히 이 패턴들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패턴이 반복되면서 더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더 나쁜 악, 더 죄악, 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로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린 이 맥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는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세요. 이 쫓아내지 않는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시험거리가 될 거야. 너네를 시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21절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괴롭힘,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진다는 뜻은 너네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너네 한번 혼내봐라. 너 내 말 안 했으니까 망해봐라. 너 이제 죽었어. 이게 아니라 빨리 정신 차리고 와. 너 지금 그거 안 돼. 너 거기 아니야. 너 잘못 갔어. 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에요. 아싸 너 망했다. 너 나한테 말 안 듣더니 죽어봐라. 이거 아니고 너 빨리 와야 돼. 내가 말했잖아. 이거 아니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 빨리 와. 라고 말하는 표현이 이 남겨둔 이 사람들을 괴롭힌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괴롭히세요. 근데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살고 있지 않아. 너네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난 너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 왜 나쁜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지?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저 자리에 저러고 자빠져 계시지? 왜 하나님은 저걸 처치해 주지 않아? 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신다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실 코로나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되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거 맞아? 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구나. 하나님 지금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신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괴롭히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남겨진 족속 같은 존재들이 우리 삶에도 있거든요.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 삶 가운데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요? 우리를 훈련하시려고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걸 남겨두셨다고요. 근데 이게 뭐 우리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그거 반복하니까 최강수를 두신 거거든요. 아, 근데 또 신기한 게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말을 계속 안 들으면 그냥 갖다 내버려 두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 자꾸 이스라엘 백성 막 돌아오라고 막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기다리시고 계속 돌보아 주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긍휼을 베푸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순종했어. 되게 사랑해. 아, 이스라엘 백성 안 사랑해? 안 순종했어? 나 그러면 안 사랑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하시는 그 신실하심, 그분이 우리한테 베푸는 긍휼하심,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과는 하나님과 사랑 그 연관 관계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에는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제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좀 잘 드리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큐티 뭐 맨날 하고 죄 안 짓는다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대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신실하시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뭘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라서요. 그냥 저라서요. 하나님이 그냥 제가 좋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반복돼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러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그들의 앞에 눈에 현실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당장 나 먹고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잘 만들어줄 사람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그 우상들이었고요.
그래서 내 상황을 좋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편하게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해줄 사람이 더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왜? 철저히 내 삶이 중심이었거든요. 내가 잘 나가는 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들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시는 사랑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반복적인 죄악, 반복적인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반복적인 사랑 고백,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오늘 본문이고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 하나님의 반복되는 사랑 고백.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끝까지 남겨서 그들을 괴롭히는 하나,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서 그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뜻들은 분명히 우리가 돌아와라, 회복하자, 다시 잘 지내보자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나는 네가 나만 의지하면 좋겠어,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제 한 주가 또 시작되겠죠. 추석이에요. 또 가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더 많을수록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말씀하실 거예요. 이 앞으로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만 믿으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잘 알아듣는 이번 일주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한테 돌아오라고 할 때, 돌이키라고 할 때, 잘못됐다고 할 때, 조금 더 신뢰하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내가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고 내 삶을 누리겠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헌금 계좌를 실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필요하면 지난 주보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잘 모았다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한 줄기도 잘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아멘 그 문자에 저희 선생님들도 같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문자 받았을 때 그때 바로 문자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9월 주제 찬양 뭔지 아시죠? 하늘 위에 주님 밖에인데 우리가 입술로도 찬양하고 또 우리 삶으로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벌써 다음 주, 이번 주가 벌써 이제 10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아갈 10월 큐티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계속 보고 있었겠지만 9월 한 달 동안 계속 우리 고등부 유튜브에 뉴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갔죠. 아쉽게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까지 놀러 오시고 지난 것도 다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뉴 영상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이번 주는 추석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잘 모이지 못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그럴수록 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출석볼 이벤트를 진행 중이죠. 네, 지금 오늘 출석하신 분들, 저 옆에서 지금 이제 출석볼에 이름 담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이라도 혹시 예배 드렸는데 아직 댓글 달지 못하신 분, 지금이라도 우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다 됐나요? 네, 그럼 드디어 오늘 2명 뽑아서 치킨 교환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나요? 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댓글 못 다신 분 없나요? 댓글 다 달아주셨나요? 네, 그러면 추첨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 제가 해요? 그럼 제가 2명 뽑아서 치킨 교환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 더 떨리네요. 안 보고 뽑아야 되죠? 뽑겠습니다. 누구? 아이고, 안 열리네. 이거 왜 안 열려? 이거 왜 안 열려요? 아이고. 오. 네, 우리 정윤미 학생 축하합니다. 치킨 교환권이 집으로 갈 거예요. 네, 한 명 더 뽑아야 되죠?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 안 보고 뽑겠어요. 네, 이번엔 초록색이네요. 선생님도 가는 거죠? 아, 선생님도. 네, 축하합니다. 박형욱 선생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계속 이 출석볼 이벤트 계속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